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이 성전을 보면서 자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굉장히 큰 성전이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짓는데 아마 수백억은 들었을 거예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꼭 자기라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전장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배를 여러 번 나누어 드리면 몇만 명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장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테리어가 정말 훌륭해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이 말했습니다. 주님, 이 성전 인도자의 신학은 정통신학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의 외양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동안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은 외롭고 고달프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으며 5번이나 이혼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았는데, 하나는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혼혈민족이 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스라 시대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죄 많은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따돌림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당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으며 진리 대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수많은 예배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 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 명예, 권력을 쌓기 위한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지요. 예배의 형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이제 그만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자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스캔하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과 형식만이 남아있는 예배가 아닌 저와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기르러 왔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란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장소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고, 오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 기원전 129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었고 상종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장소를 초월하여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2장 11절에 보시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언젠가 세계 모든 백성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로 그러한 때가, 예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올 한 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가운데 더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고 3-3-5-2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예배 3번 참석. 3. 새벽기도 3번 참석. 5. 52주 주일 성수. 25. 매주 25장 성경 읽기.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3번 이상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3-3-5-2 운동 아닙니까? 같이 하자. 운동은 혼자 하면 재미없거든요. 탁구 혼자 치면 재미없습니다. 같이 쳐야죠. 달리기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특히 걷기 재미없습니다. 같이 할 때 재미있고 활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배 3번 참석하자. 야, 오예배 가보자. 수요예배 가보자. 너무 좋더라. 은혜가 있다. 같이 가자. 같이 예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할 때다. 예배하자 하셨습니다. 이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예배도 주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신앙심이 얼마나 두터웠든지 11조를 뗍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금식도 합니다. 그러자 도둑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겠니?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과 금식은 나의 신앙이요, 도둑질은 내 직업일세.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네. 이 도둑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할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혹시 도둑과 같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라면 그 예배는 교회 밖 자신의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평가하기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소년이 봐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해야 하겠지만 흩어져도 내가 있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직장을, 내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찌 진정한 예배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습니다. 참된 예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될 때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토요일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사직 운동장에 전도하러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단이죠.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채 이단에 빠져 헛된 것을 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전도할 만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헛되이 예배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 또한 더욱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키가 157, 날씬하고, 엄마는 좀 뚱뚱하고, 어머니는 잔소리 엄청 많으시고, 아버지는 말수가 없으십니다. 아들에게 관심이 없나? 그런데 조금 커보니까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진짜 말 안 들었을 때 엄마가 나가! 엄마가 나가라니까 나갈게요. 어머니 속이 많이 아프셨겠다. 진짜 말 정말 안 들었네.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더욱더 큰 은혜를 주려고 내가 참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단다. 내가 참기 힘들 때도 있었지. 그래도 참았다.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성경 곳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나를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경 공부합시다. 선착순 10명 자르고 싶은데 자를 10명이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를 수 있도록 앞다투어 신청해 주시고 옆에 분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선착순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드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형식적인 예배의 주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으로 감동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비로소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각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를 감화시키시며 회복의 은혜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기쁨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오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고신대 신학과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3박 4일에 수련을 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배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고신대에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와서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강대상 앞이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그 얼마나 찬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한다면 하는 거 알겠습니까? 저는 수업이 끝나고 허겁지겁 내려왔는데 예배 시간이 시끌벅적합니다. 알고 보니까 선배들이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시간이 되면 예배 시작종이 울리면 자기 자리로 가야 됩니다.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뭔가 좀 문제가 트러블이 있었는지 2주 후에 그 기도하던 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선배들의 열정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한번 살려볼 거라고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선배들이 있었기에 나 같은 나일론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몸부림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자식 많이 낳는 사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삼삼오이 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오는데 은혜 받아야 살지요. 은혜 받아야 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운동에 동참합시다. 335도 해보고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섬김이 뭐가 있을까? 그리하여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